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산 소망이 오늘도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그 근심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13장에 이미 소개된 내용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위축되게 하고 굉장히 근심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가룟 유다가 지금 주님을 배신하는 장면이 13장에 이미 등장을 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모든 것들이 이제 예비되어 있음을 아시고 그걸 준비하며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데,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함께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 이야기를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제자들이 그럽니다.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하고 서로 자기가 아니냐고 묻는 이런 상황 속에 놓이면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가룟 유다가 팔자임을 아시고 그에게 너의 행할 길을 속히 행하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그 깊은 밤에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고, 예수님은 계속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니 제자들의 마음이 또 한 번 무너졌고, 거기에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하고 이렇게까지 주님 앞에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자 주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날이 새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자, 큰 사건 지금 3가지가 나왔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지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이제 곧 제자들과 헤어진다고 말씀하지요. 베드로는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지요.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고 그들의 마음이 위축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은 제자들의 불안하는 마음, 그리고 근심하는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고자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오늘 말씀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매 순간같이 늘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 때 제일 심각한 이 현대 질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정신적 질환입니다. 스트레스예요. 이게 이제 걱정, 그리고 근심, 불안, 스트레스, 이 3개가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면 이게 나중에는 이제 정신적 질환으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그 통계 자료를 정확히 본 건 아니지만 그 약 중에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이 신경 안정계통의 약들이 가장 많이 팔린다고 그래요. 그만큼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정신적 고통이 굉장히 크고 심리적 불안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근심하거나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보다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은 우리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제일 큰 적이 바로 이 두려움이거든요. 근심하는 거, 걱정하는 거, 이건 바로 의심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단절시키는 아주 무서운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곳곳에서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고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을 보면 그만큼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밀려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이걸 극복해 나가는 방법은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오늘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요. 근심의 원인들을 대부분 살펴보면 셋 중에 하나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힘보다 내 앞에 다가온 걱정거리가 훨씬 크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는 내 힘으로는 하기 힘든데 야 이건 굉장히 버거울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 일을 진행할 때 우리 마음속에 큰 염려가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요, 예측할 수 없는 내일 때문에 그래요. 저것이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래는 어떤 일이 생겨날까라는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매 순간마다 오면은 하루하루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그것이 걱정이나 염려로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세분화한다면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의 문제가 걱정거릴 때가 많아요. 건강의 문제, 아니면 사업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가족 간의 모든 일들, 이런 걸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걱정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환경적인 문제도 있어요. 마치 이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면 이제 지구 온난화를 비롯하여 전쟁의 소식도 있지요. 또 천재지변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러다 보면 식량이 고갈된다는 말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대기가 오염되고 또 핵 위협에 이런 어떤 환경적으로 노출된 것이 있다 보니까 매 순간마다 걱정이 아닌 게 없어요. 음식을 하나 먹을래도요, 차라리 모르면 좋은데 들은 소리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건 먹어도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이러니까 여러분 몰랐을 때는 그냥 이것저것 마음대로 먹었는데 이제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서 병드는 게 아니라 그거 고민하다가 병들 세상이 돼버린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마지막 우리의 가장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질병으로, 사고로, 또 폭력으로, 범죄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 두려움과 근심이 날마다 우리 앞에 마치 줄을 서고 기다리는 것처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로댕이 만든 작품 가운데 이렇게 뻘거벗은 사람이 쭈그리고 앉아갖고 머리 쥐어짜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 그거 뭐라고 그래요, 제목이? 그거 아시네. 예, 생각하는 사람. 근데 이걸 오늘 말씀에다 빗대면 뭐예요? 근심하는 사람이요. 머리 쥐어짜고 내 옷을 누가 가져갔을까?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줄을 서고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겨내야 옳은가?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염려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맞죠? 아니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매 순간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내일을 미리 걱정했다고 해서 그게 오늘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적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선택의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건 내 능력 밖의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내일, 미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며 불안하게 사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린 게 올바른 선택을 못할 때, 그때 이제 우리에게 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이냐, 당장 눈앞에 일어난 일을 우선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서 막 갈등하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을 근거하여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의 삶 속에 소비 심리를 이야기하는 한 강연을 좀 들어봤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요즘은 이제 이 모든 물건 구매가 온라인으로도 되지만 이 대량 구매가 거의 이제 보편화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창고형 마트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거기 가서 여러분 물건 그냥 음료수 한 병, 계란 한 개 이렇게 안 사오잖아요. 거의 판뜨기로 해보잖아요. 이렇게 막 덩어리로 이렇게 해오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창고형 매장에서는 벌써 이런 유통구조를 만들 계획을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의 보통 일반 소비 성향은 하나씩 가까운 가게에서 구매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우유 떨어지면 우유 한 병 사다 먹었고 뭐 또 뭐 음료수 필요하면 음료수 하나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게 막 이게 소비자들의 소비 욕구를 막 이렇게 자극하잖아요. 거기다 플러스 원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팔잖아요. 하나를 못 사게 해놓잖아요. 아예 이렇게 떼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테이프로 감아버려가지고 이걸 덩어리로 가져가게 만들고, 그리고 싸게 준다라는 것으로 우리 심리적인 부분을 낮춰버리죠. 제가 문구 하나를 가져온 걸 봤어요. 거기서 이걸 좀 제가 인용하려고 합니다. 창고형 마트 판매 전략이 이런 거래요. 과거에는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사라는 것이 우리 일본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필요하니까 필요한 만큼 사야지. 근데 이 창고형 마트에서는 소비 성향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필요할 것을 예상해서 필요 이상으로 미리 구매해 놓으면 좋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 우리 머릿속에다 주입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가니까 막 그렇잖아요. 시장 바구니 안 놓고 이따만한 카트 갖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채우고 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채워 갖고 나가야 물건 산 것 같고, 이런 소비 성향을 자꾸 유도한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산 것 같고 사놓으니까 마치 사재기 한 것 같이 든든하잖아요, 마음이. 근데 나중에 보면 음식 같은 경우는 유통기간이 지나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지난주 중에 제가 냉장고 이야기를 했지만, 냉장고 한 깊숙한 곳에다가 그거 나중에 먹겠다고 재놨다가 나중에는 그게 유통기간 다 지난 거 가지고 이거 언제 이거 사다 놨어?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찾지도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막 사놓는 성향들이 왜 일어날까를 가만히 보니까 심리적인 불안에서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좀 가져봤어요. 많이 있으면 일단 든든하잖아요. 안 떨어졌으니까 다른 집 떨어져도 우리 집은 넉넉해 라는 심리적인 안정감, 그런 게 혹시 작용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이게 단순히 물건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약간 일중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중독의 특징이 뭐냐면 불안이에요. 미리 다 해놔야 된다는 생각, 하나라도 더 해놔야 되는 생각. 그래서 보통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걸 다 해놔야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손에서 놓지를 못해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쉬면 병난대요. 일 하다가 안 하면 갑자기 막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막 몸이 쑤신다고들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은,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을 내가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쌓놓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우리가 정작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 아실 겁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공부할 때 공부하고요, 놀 때 놀아요. 근데 공부 잘 못하는 학생들은 소풍 갈 때도 책 싸들고 가잖아요. 그래야 심리적인 안정이 돼요. 잔뜩 싸가지고 가고, 명절 때 이제 친척집 가도 막 싸가요. 숙제할 거 다 싸가. 근데 올 때 보면 그대로 다 싸들고 와. 꺼내지도 않으면서 그런다니까요. 이게 다 일종의 뭐냐면 심리적 불안 상태. 일단은 싸들고 가야 뭔가 좀 안정된 생각을 갖는 이런 심리적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동물도 그래요. 저희 집에 염소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가만히 누워있는데 때린 것도 아니요, 지나가다 발 한번 걷으면 펄떡 일어나갖고 성을 내요. 어레랭 그래요. 나는 무슨 큰 부상을 입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된 거예요. 자기를 건들다 혹시 자기 밟으면 어떨까 할까봐 미리 겁주는 거예요. 으르렁 해가지고 나 여기 누워있으니까 나 건들면 안 돼 하고 소리치는 바로 그 모습. 그러니까 저로 이렇게 좀 자기 보호장치가 없는 동물일수록 이 굉장히 감각이 예민하고 빠른 걸 봐. 사슴 보세요. 사슴 물 먹다가도 눈이 그냥 막 이러다 조그만 소리 나면 꽁지 빠지게 뛰어가잖아요. 그렇게 안 빠르면 잡혀 죽으니까. 그러니까 약한 동물일수록 동작이 굉장히 큰 동물들, 사나운 동물들로 행동 어때요? 으르렁 소리 한번 내고 어슬렁 하고 가지만, 작은 동물들, 약한 동물들은 언제 어디서 적이 올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해요. 평안이 없으니까 안식이 잘 없어요. 잘 못 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믿고 있으면서 살다 보면 왜 걱정거리가 없고 염려가 없겠어요? 그런데 그 염려와 걱정을 처리해 나가는 능력, 그걸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근심을 극복하고 이기는 방법, 주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오늘 아까 1절을 읽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1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당연한 말씀 같고 신앙하면 늘 듣는 이야기 같은데 사실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걱정하고 살고 여전히 불안해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린 것으로 다음 주에 다시 주님 만날 것을 기약하고 일주일의 모든 삶이 주님 없이 살아갈 때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근심을 극복하려면 오늘 여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다 지금 부탁이나 권면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이래도 되고 안 돼도 아니라 이건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비결의 첫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면서 믿음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강해질수록 내 앞에 어떤 두려움, 위기가 와도 극복해 나가는 힘이 강한 거 아니겠어요? 신뢰하는 힘이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번지 점프라는 거 여러분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뛴다는 게 사실 뒤에 든든한 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 쉽게 못 뜁니다. 그게 확실하게 믿어지고 해야 뛰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이걸 자꾸 해본 사람들은요 별로 그렇게 마음에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그냥 또 바로바로 이렇게 행동에 옮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수영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영 이론으로는 다 물에 뜰 것 같은데 물에 몸을 맡긴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신뢰가 돼야 이게 가능한데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고한 그 인격적 체험이 반복되면 오늘 우리 삶 속에 위기가 오거나 두려움이 왔을 때 그게 걱정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통해서 나를 더 강하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근심의 근본이 치유될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여기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 생겼다고 머리 싸매지고 눕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확정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근심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내가 뛰어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더 이상 그 근심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요. 제가 근심이 없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있어요. 근데 이걸 이기는 자가 있고 근심에 묻혀버리는 인생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떠올리면 평안이 와야 맞고 하나님하고 부르면 여러분 마음속에 안식이 있어야 옳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저 뒤에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27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잠깐만요. 14장 27절. 14장 27절. 평안을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누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면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 풍랑을 만났어요. 막 두려워서 큰일 났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속에서 근심 걱정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은 내가 지금 주님과 같이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미리 가고 있지는 않는가? 또 주님께서 부르시고 있는데 멀찍이 구경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게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걱정과 근심이 몰려올 때 오늘 주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너희 마음에 그래서 근심을 제거하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근심이나 걱정, 근심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그 염려의 근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조금만 더 돈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런 우리 마음속에 소원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막 이제 간절한 바람이 되다 보니까 그게 성취가 안 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막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 불안이 밀려오다 어느 날 내가 소원했던 것만큼 채워졌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 없을 것 같은가요? 걱정이 또 생겨요. 이거 이러다가 갑자기 한 번에 한 방에 훅 가면 어떡하지? 이러다 누가 이거 훔쳐가면 어떡하지? 전에는 그거를 그렇게 바라면서 근심 걱정했는데 이제는 얻고 나니까 누가 뺏어갈까 봐, 이게 없어질까 봐 이제 걱정을 한다니까요. 이번에 열심히 해서 내가 꼭 유명한 사람이 승진해야 되는데 하고 막 승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서 그 자리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고 평안해져야 되는데 평안이 또 없다니까요. 이러다 잘리면 어떡하지? 이러다 여기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또 그 불안이 여전히 우리를 또 지배해버려. 아니 그럼 주님 보실 때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달라는 거냐? 돈을 달래는 거냐? 걷어가 달라는 거냐? 높여달라는 거냐? 낮춰달라는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높고 낮음이 중요함이 아니고 소유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평정심을 잃지 않아요. 주님 주신 평안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높이 유명한 자가 되게 하고 존귀한 자가 됐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감히 이것들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계속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한다면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겠어요? 그래서 시편 118편 8절로 9절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그것이 신뢰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와 믿음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신뢰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이 소멸된다는 걸 먼저 기억하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또 한 번의 예방주사와 같이 확실하게 면역체계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끝나지 마시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심, 내 안에 내주하심을 믿고 기도하오니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다양한 근심거리들이 있을 거예요. 자식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다 이것을 놓고 본다면 염려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걸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명철함을 구하는 은혜가 오늘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반대가 뭐냐고 그러면 불신이 아니고 근심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근심하며 살아요. 어떡하죠? 늘 입에 붙은 말이 어떡하죠? 근심을 이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다 믿음의 담대함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입술의 고백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근심이 시작되면요, 믿음은 끝이에요. 내 안에서 믿음이 시작되면 근심은 그때부터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 주님, 오늘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취미생활 아니에요. 우리 삶의 본질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을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고하게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갖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네, 가져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높은 큰 어떤 자리들을 하나씩 얻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 완전히 주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과 헤어질 때가 되었다. 아니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저를 우측에 저 사람을 좌측에 우리도 한 자리씩 할 수 있는 높은 자리를 주셔야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땅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렸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너희랑 내가 헤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주님, 이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이미 13장 37절에 보면 주여, 지금 우리가 어디로 따라가야 됩니까?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막 이렇게 지금 막 묻는 장면이 나와요. 36절에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의 길이 어디냐고 이제 묻는 상황까지 왔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도마도 이야기하잖아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어떤 길로 가라고 자꾸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같이 제자들이 주님께 묻는 건 길을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말씀을 그렇게 많이 전해주셨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뭘 못 찾은 거예요? 길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자, 2절과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2절과 3절 이야기는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이야기를 아주 압축해서 한 말이 2절과 3절이에요. 이 안에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 부활, 재림. 그러니까 주님의 영생과 재림에 관한 말씀이 다 들어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무슨 생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오를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유명한 자가 될까, 이 생각으로 꽉 차 있다 보니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 시련, 고난, 이건 결코 우리를 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잠시 우리가 살다 보면 힘겨운 일을 만날 수 있고 손해보는 일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집을, 우리가 거할 곳을 준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한 걸 생각하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우리 속에 날마다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께서 오늘 6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6절을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자꾸 길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어디 가서 길 찾지 말고 나를 봐라. 나를 바라보면 그게 곧 길이 된단다. 그래서 주님은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또 하나 진리요, 생명이다. 세 가지 공통점은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길은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 땅에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돌아가는 길도 있고 또 가로질러 가는 길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길은 아주 옳은 길을 이야기합니다. 바른 길을 이야기하는데 그 길은 오직 나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길이다. 제자들이 묻고 있는 그 길, 돌아가는 길 묻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나를 봐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를 바라보라, 내가 곧 길이 된단다 하고 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진리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것이 주님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둘의 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여기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길과 진리의 공통점 하나라는 것입니다. 본질이란 뜻이고 그 자체라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를 더하신 것이 생명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숨 2개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게 참 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생명이라고 표현한 것을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니까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고백할 때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 마음을 둘까요? 이렇게 고백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생명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생명과 영생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영생과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내 안에 영생이란 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그들의 근심, 염려, 불안, 걱정하는 모든 마음을 일순간에 종식시킬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 근심하지 마. 그러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리고 나를 따라야 돼.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너희들 놓치지 마라. 내가 거기에 너희들이 있어야 할 처소를 준비할 것이고 다시 올 거야 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해 준 거,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다른 데서 길 찾을 생각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라.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걸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잘 신뢰하면서 늘 기도가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아멘. 말씀 따라가다 보면 13절과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두 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이제 모든 답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걱정하고 주저앉아 있어요? 사람이 걱정이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면 꼼짝을 못합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마저도 꺾여버려요. 군대에서는 이걸 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표현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 함께 하시니 제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담대해지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 확증이 안 되면 걱정만 하다 끝난다니까요. 아, 그게 될까요? 아,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구하는 기도와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했다고 했습니까? 내가 행하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성취해 나간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 속엔 그래서 근심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셔서 주님 만나는 놀라운 증거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글을 하나 좀 봤는데요, 의미가 있어서 좀 같이 소개를 합니다. 어느 학자가 1세기 초기 교회 모든 문서들을 종합해서 분석하고 연구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의 명단이 기록된 문서를 보았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쭉 읽다 보니까 거기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름을 하나 봤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그 그리스도인들의 명단 앞에 하나의 어떤 우리로 보면 마치 직분과 같이 붙어 있는 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헬라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티테디오스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어요. 이걸 그냥 이제 베드로로 제가 빗대 볼게요. 티테디오스 페트로, 이런 식으로 이름이 기는 거예요. 티테디오스 야코보, 이런 식으로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말이 뭔가를 계속 찾아봤더니 거기에 뜻이 담겨 있었대요. 뭐냐면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었어요.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근심이 바뀌어서 뭐가 됐어요?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뜻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티테디오스, 바로 이 의미, 근심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금요기도회가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일주일에 주일날 드리는 공예배도 있지만 3일을 구별하여 드리는 수요 기도회, 참 우리나라의 이 기도 문화 정말 귀합니다. 수요 예배 공식 명칭은 수요 기도회였어요. 3일마다 기도가 멈추지 않고 계속 다시 주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간에 징검다리와 같이 한 가지 기준점을 두어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오늘 이 금요 기도회, 이건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기도회는 멈추지 않고 우리 신앙 가운데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쁘고 세상이 분주해도 주님과 만나서 기도할 시간이 끝난다면 더 이상 교회는 생명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은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 주신 것은 기도하라고 주신 직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사의 직분은 기도하는 자리예요. 집사의 직분은 기도하는 자리예요. 장로의 직분은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것을 먼저 주셨기에 그 사명을 우리가 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주님 뜻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근심에 붙들려 살지 않습니다. 이걸 이름 앞에 붙임으로 선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그들의 신앙의 이름과 명단 앞에 이 수식어를 붙이면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다짐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일궈냈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갈 때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비행기를 타면 내가 날아가는 게 아니고 비행기가 날아가잖아요. 우리는 그 안에 앉아 있으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도 마찬가지예요. 배를 탔다는 것은 내가 헤엄쳐서 바다를 건너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배가 나를 태워서 바다를 가로질러 가기 때문에 나는 목적지까지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배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비행기가 되어주셔서 거기에 우리가 탑승하여 같이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목적지에 우리가 안전하게 도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밖에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이 크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온전한 응답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